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첫 번째 주에 제너레이션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만 6개월 반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게도 도전하시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아마 오픈하우스를 준비할 때가 가장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던 때인 것 같습니다. 오픈하우스 월십을 준비하는 날짜를 정해놨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셔야 할지, 또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십 팀과 오픈하우스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제가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지만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그때까지 한 넉 달 동안 5달 동안 스트러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었던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묶어서 제너레이션 교회를 그리스도를 위한 온 세대를 위한 교회.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말은 없었고요, 영어로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All Generation for Christ, Church for All Generation, Generation Church of Atlanta,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오픈하우스 월십 때 처음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청장년, 그리고 영 패밀리, 그리고 또 우리 머추어드 패밀리, 어른들, 시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를 향한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그리고 품어 안고 그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교회, Church for All Generations라고 이렇게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오픈하우스 월십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를 위한 온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생각해내고 리더십 팀하고 나눌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꺼내 놓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제너레이션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1월, 2월, 3월 시간을 지내면서 한 6개월의 교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제너레이션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리드해 나가는 교회이기보다 평신도들의 리더십이 잘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꿈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만드는 것이나 제가 쓰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적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보자고 또 교회 비전을 정리해 보자고 그런 디스커션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교인들에게 공모를 하기도 했었고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거나 아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오픈하우스 예배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팀에서 교인 총회를 준비하고 교단 가입 여부를 논의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제 마음에도 교인 총회 날짜가 7월 중순으로 7월 14일 오늘로 결정되어졌는데, 그 전에 한 2주간 정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에도 그런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특별 기도회를 모이면 목사인 제가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지,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도 보고, 또 교회를 주제로 한 에베소서 말씀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신앙 간증을 부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간, 첫 번째 주간에는 새벽 시간에, 두 번째 주간에는 저녁 기도회 시간에 제너레이션 교회 12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너레이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게 간단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2주 전에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오늘은 남편과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지난 2주간 주일 말씀과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간증과 솔직한 마음을 듣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됨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주시는 트랜스포밍 그레이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중대한 결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ransforming Grace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집사님은 Transforming,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꿈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마지막으로 신앙 간증해 준 권사님이 그 전주간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휴가지에서 그 호텔에서 발견한 마카롱 가게에서 있는 글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한 줄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The first bite is a surprise. Second bite is the flavor. Third bite is the pleasure. All adding up to create a mouthful of heaven. 마카롱을 딱 첫 입을 베었는데 서프라이즈였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입을 맛을 보니 플레이버가 맛이 향기가 느껴졌고요. 세 번째 입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의 맛을 만들어낸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르 마카롱이라는 회사는 미국 전역에 마카롱 파는 회사인데요. 아틀란타 다운타운에도 알파렛에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가서 그 마카롱을 정말 먹으면 surprised, flavor, pleasure가 느껴지는지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 신앙 간증 중에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첫 번째 바이트는 놀라움이고 두 번째 바이트는 그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세 번째 바이트는 플레저를 느낄 수 있으면, 즐거움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 권사님의 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도대체 어떤 하늘의 맛을, 천국의 맛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의 맛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결정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설교자니까 제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매주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전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영어로 읽을 사람들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을 사람은 한국말로 읽고 그렇게 하죠. 물론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또 복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보통 칭하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암송에 알러직 리액션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었는데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암송을 못해서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다 암송을 하고 밥을 잘 얻어먹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나중에 크면 성경 암송해야 밥 주는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성경 암송에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도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핵심 한 단어는 사랑인데요. 사랑.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바이시 서프라이즈고, 두 번째 바이시 플레이버고, 세 번째 바이시 플레저,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정말 풍성하다면, 아니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아마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의 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는 스토리인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가 영어니까요. I'm not going to preach in English, but you may read the scripture in English together.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 bronze serpent, 놋뱀을 보면 when he looks at it, he will live. 보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도착합니다. 놋뱀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놋뱀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유대 랍비 학자들도 오랫동안 논쟁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코비드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의 엘리베이터에 구리 스티커를 스위치에다 붙였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놋 찾다가 찾았나요? 네. 미국에서는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구리로 만들어진 스티커를 엘리베이터 손잡이마다 이렇게 붙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코비드 그 바이러스가요, 보통 플라스틱이나 그 메탈에 붙어 있으면 보통 3일 아니면 이틀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마분지 같은 종이에도 일단 코비드 바이러스가 한번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24시간 이상 남아있는데요. 희한하게도 구리 놋 위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되면 4시간 이내에 없어지는데 보통 1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그 강도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서 실제로 전염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놋뱀하고 이 놋 스티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저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합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제가 기독 과학자들 학술대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 과학 학술대에 넌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주로 기독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이 참여했던 이유는
빅뱅 이론에 대한 토론 때문에 참석한 과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우주의 첫 출발 지점에 강력한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우주가 생성되는 첫 출발 지점이 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지만 첫 출발 지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어느 순간 존재하지 않던 우주를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놓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붐 하는 그 한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가 처음 창조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우주가 첫 모양새를 갖추게 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주의 출발이 우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성신은 넷째 날 돼야 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질서가 잡히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놋뱀을 장대에 들어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면 병원 로고들 중에 WHO 로고하고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보시면 딱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비슷한 로고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주로 등장하는 로고예요. 이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요.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옛날 로고를 보면 막대기에다가 뱀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 2마리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우리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그 병 고치는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중에.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고 거기에 모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겠다는 뭐 그런 선서를 의사들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처음 역사에 등장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BC 800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 놋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BC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700년 이상을 앞선 일이에요.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천들의 성경에 아니면 유대인들의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 이 마치 장대 놋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것들의 기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의 의료단체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로고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 로고에는 뱀이 2마리가 있었는데 새로 만든 로고에는 뱀이 다 1마리만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나 의료단체에서도 이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놀라운 비밀의 섭리, 그 사랑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14절 15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는 Son of Man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절이에요. 15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16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포인트는요, 그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을 everyone who believes라고 표현해놔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요, 피스투온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제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만 보이죠. 그런데 히라버 정확한 시제는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회적으로 내가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에게 믿음의 고백이 과거에 일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를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가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으로 단면의 시간을 쪼개어서 어느 한 시점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니면 미래에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연결해 놓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제가 히라브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를 제가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단어는 그냥 월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보편적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성 정체성이나 그런 어떤 기준으로도 나누어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그런데 여기 안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제가 전에 지나가듯이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왜 좋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재료가 같기 때문에.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물을 지으셨는지. 그러니까 원재료가 같은 거예요. 물론 질이 다르죠. 어떤 질이 다르죠?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감정이 있고 분명히 어떤 thought process,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을 보면 금세 주인을 향해서 사랑의 또 친근함의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어린 새가 막 알에서 부화된 그 새 둥지에서 어미새를 분리시키면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헌신과 사랑,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미새를 새끼새로부터 분리시켜서 일주일이면은요, 어미새는 더 이상 새끼새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미새가 본능적으로 새끼새를 먹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새로 분리되면, 새끼새와 어미새가 분리되고 나면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새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아기새의 존재를.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는 동물도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이 땅에서 이별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나 여러분의 고양이가 천국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거를 꿈꾸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획 안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도 동물도, 아니 이 지구와 우주의 자연 질서까지도 우리는 책임져야 될 스튜어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유일한 존재를 사람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구원해야 할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또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곳 미국 땅에서, 내가 어느 순간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태양계의 질서를 잡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동물도 지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죄값을 그냥 지나칠 수,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데, 그 우주의 중심인 우리가 중심 자리를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우리가 이 지구를, 이 태양계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벌써. 그래서 매년 0.25도, 0.50도, 0.5도씩 지금 지구의 그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30년 이내면 북극해가 다 녹아 없어지는 때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70이 지나서 암 투병을 하시는데 간암, 폐암, 위암, 이 암이 다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검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의사가 와서 내일 잡힌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암에 전이된 상태로 보아선 수술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0세 지나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분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아내하고 관계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암으로 여러 가지 중증 치료를 받게 되면 가는 곳이 일산 국립암센터입니다. 다른 데서 전혀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들을 시도하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들어가면 새롭게 개발된 약들, 부작용이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약들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치료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그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빨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는데 이분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냐고, 왜 그렇게 못하시겠냐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렇게 그분이 질문하니까 이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평생 술, 담배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 아내는 지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 증거하고 전할 때 종종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게 생기는 이 불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익스클루시브한 사랑이 아니니 나는 그런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Atoning sacrifice. 나의 죄와 이 제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짐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거나 증거하거나 아니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프라이즈 기프트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영상은 못 틀겠습니다. 노래를 못 하겠는데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목소리도 안 좋고 오늘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 함께 부르죠. 근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 불빛 없는 어두운 가운데 내가 내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되어질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어두울 때 같이 걸어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프라이즈로 아니면 플레이버로, 플레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맨 마지막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교회 안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다 보면 망한다고요. 영적으로도 망하고 육적으로도 망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터널 라이프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카롱처럼 달달하지만 한 입 베어 먹으면 너무 좋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그리고 한 입 더 베어 물으면 이 맛이, 이 향기가 내가 정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마침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천국의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꾸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 비바람 속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걷는 사람이 없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서 하늘을 보고 답답해할 때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외로운 것 같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한 사람의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꿈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